신풍당당, 위풍당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자. 8번째입니다. 적은 무리여 안심하라. 적은 무리여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1400년대의 철학자로 인하여서 세워졌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1400년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은, 아니 이미 그 전부터 유토피아, 정말 새로운 좋은 세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이 유토피아의 유자가 알고 보면 이 땅에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그리고 400년, 300년이 지나고 나서 1700년대에 또 한 철학자로 인하여서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세상이 발전하면,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디스토피아가 이루어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게 지옥과 같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스토피아라는 단어는 억압되어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단어가 이해가 되느냐 하면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토피아를 꿈꾼다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회 제도를 만들고 교육을 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좋은 세상을 꿈꾸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좋은 세상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억압된 사회 질서, 이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된 세상, 그러니까 우리 자유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 사회도 예전에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 그것을 그 당시에는 용납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그래서 어려웠던 일이 있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알고 보면 좋은 세상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는 억압된 세상이 오는 겁니다. 유토피아 이면에는 디스토피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말한 것이죠. 1970년대에 경희대학교를 설립했던 그 조영식 박사님께서, 경희대학 설립자이신 조영식 박사님께서 한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오토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세상에 유토피아도 존재하지 않고 디스토피아, 이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세상은 디스토피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되는, 반드시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조영식 박사님께서,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그분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오토피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인류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유토피아를 꿈꾸었지만 세상에는 사실 유토피아가 온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물질 만능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물질이 우상화가 되어서 물질이 통제하는 세상이 되더라.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유토피아가 아니라 물질 만능만 남게 되더라. 이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기, 첫 번째는 물질 만능의 위기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가 본 것은 뭐냐면 인간 본연의 의지, 인간의 자유한 의지와,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의 이 질서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공동체 정신, 공동체의 건강한 정신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 건강한 사회에 이면하는 억압으로 말미암아, 통제로 말미암아 훨씬 더 어려운 사회가 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영식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오토피아라는 이름으로 경희대학교에 보면 연구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개간지로 이제 이 계절마다 책이 발간되었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2번 정도 오토피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이 나오고 있다, 이제 그런 잡지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가 말했던 이 오토피아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존재하는 사회,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물질이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인간성이 회복되어지고 얼마나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뭐 별로 우리에게 흥미롭지 않는 말씀을 제가 한 몇 분 동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유토피아도 디스토피아도 오토피아도 사실 우리의 사회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은 하나 있죠.
좋은 세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땅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 좋은 정부가 만들어질까, 좋은 세상이 올까, 우리 한국 땅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 인류는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누구나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세상, 뭐 물질도 잘 채워지고 인간성이 뭐 회복되어지고 뭐 어떤 사회 질서가 잘 만들어지고 뭐 이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야 된다라고, 이것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잘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또 똑같이요, 31절의 말씀을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앞에 그 말씀 볼까요? 앞에 제일 뒷부분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좋은 세상에 대한 겁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의 그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제일 뒷부분에 보니까 오늘 말씀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게 또 뭐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죠? 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더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걸까요?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런 것들도 너에게 주겠다. 이제 이 앞부분의 말씀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재물, 우리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27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9절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근심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정리해 보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간구하는 거 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 좋은 것 먹고 살고 싶다, 좋은 옷 입고 살고 싶다. 아마 이곳에도 아침에 이 교회에 나오기 위하여 장롱을 딱 열면서 옷을 뭘 입고 갈까 생각했더니 장롱을 여는 순간 입을 옷이 있다 없다?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은 없어요. 그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을 먹는 것도 뭐 목사님 밥 먹는 거 가지고 고민합니까? 예, 그럴 수 있지요. 근데요, 그래도 회사에 구내식당에 있는 직원들은요 별로 고민하지 않고 뭐 밥을 먹을 수 있지요. 그런데요, 아침 1분 시간에도 물어봤거든요.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점심시간 되면 고민합니까? 그러니까 예, 고민하죠. 어떤 고민합니까? 밥 먹는 고민요.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냐니까는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돼요.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밥 먹는 거에 대한 고민이래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점심 때 어떻게 해요? 교육자들하고 어떻게 점심을 먹어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때로는 우리 교회 구내식당이 없으니까 남의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에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구내식당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구내식당을 계속 이용해 온 거예요. 근데 그 구내식당에 이용하는 것도 내 식당이 아니고 내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시락 싸들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아마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요? 또 뭐 어떤 도시락을 써야 되지, 또 뭘 먹어야 될지, 이런 고민은 사실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걸 구하고 살아가는, 뭘 먹을까 고민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 입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소유하고 얼마나 소유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하는 게 내 삶이 돼요.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내 모습이 돼요. 이런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산만 보고 살아가는 거 아시죠?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늘 자전거만 보게 돼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요, 어떤 사람들 자전거 타고 가면 저거 얼마짜린데, 저거 어느 브랜드인데, 어느 나라 건데, 저건 얼마나 가벼운 자전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도요 매번 야, 저 신발은 어떤 신발인데, 저 옷은, 저 가방은, 그렇게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게 내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어떤 제가 아는 어떠한 한 정치인 부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내분은 남편의 정치를 돕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 남편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인데, 그분이 30대 때 일찍 이미 시의원이 되었어요. 시의원이 일찍 30대 초에. 그분이 이제 30대 초에 시의원이 되고 조금 지나고 나서 시의장까지 되고, 그러니까 30대 때 이미 누릴 영광을 상당히 누린 거예요. 이러면 시의원까지 했고 시의장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 하고 싶을까요? 시장 하고 싶겠죠. 아니면 국회의원 하고 싶겠죠. 그거 하고 나면 뭐 하고 싶을까요? 도지사 뭐 이런 거 하고 싶겠죠. 그 다음에는 또 뭐 하고 싶을까요? 대통령인가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우주정복인가요?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을, 우리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이제 알고 지낸 지가 한 15년 정도쯤 된 것 같아요. 한 10 몇 년 됐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만날 때마다 그 집사님은 이제 정치는 그만해야지, 이제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정치는 그만해야지요. 왜요? 이제 돈도 별로 없고, 달리 말하면 그분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던 재물이 많았었어요, 재산이. 그래서 정치하면서 돈 다 썼거든요. 근데 정치할 때는 뭐 쓸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선거에 나가지고 떨어지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 시장 나가서 떨어지고, 국회의원 나가서 떨어지고, 뭐 나가서 떨어지고, 몇 번 떨어지니까 이제 가산이 점점 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 내 아들이 잘 되는 수밖에 없다. 아들이 잘 되니까 그 아들 돈 가지고 지금 또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10여 년 전에도 집사님은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정치 그만해야지,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만나면 나는 정치 그만해야지 라고 하시면서 선거철 되면 또 선거판을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을 구하면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영광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 영광만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달리 말하면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 말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도 우리에게, 또 성경 바울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기록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구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는 우리가 뭐 이미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국가는 첫 번째 영토가 필요하죠.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국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토가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죠. 주권이죠, 그렇죠? 주권. 그러니까 국가의 3요소라 그러면 영토이고 국민이고 주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점령을 당했을 때 땅을 빼앗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국민을 빼앗긴, 이게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주권을 뺏긴 게 문제죠. 주권. 그러니까 주권을 뺏겼다라는 것은 자유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주권 아래 있으면 미국 사람이라고 불러요. 맞죠? 미국 사람이라고. 미국 대통령의 주권 아래 있으면, 일본의 총리의 주권 아래 있으면 일본 사람이죠.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게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게 뭐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주권 아래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이 내 삶에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너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2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재권, 주도권이 내 삶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 물질이, 먹는 것이, 의복이, 영광이 나를 지배하면 내 삶의 지배권은 그게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도해 주시는 삶을 한번 살아가 봐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시죠? 가정천국, 뭐 교회천국,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그죠? 가정천국, 교회천국. 하나님이 살기 좋은 도시 한국에서 뭐 4번째, 얼마 전에 뭐 7번째 하다가 최근에 또 4번째까지 올라갔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래요. 얼마나 대단한 도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 왔나요? 며칠 전에 예전의 뉴스를 하나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남에서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있었던 뉴스 같아요. 저 가밀지구에서 19살 학생이 밤에 집에 가는 길에 40대 한 남자에 의하여서 5군데 칼에 맞아서 죽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남은 점점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지고 있을 때였던 겁니다. 하남은 점점 부유한 도시가 되고 가난한 도시여서, 하남은 가난한 도시였거든요. 근데 농사 짓는 도시여서 이제는 하남은 꽤 살기 좋은 도시, 꽤 괜찮은 도시, 부유한 도시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갈 때에 우리에게 들려졌던 뉴스였습니다. 19살 한 소녀, 한 고등학생이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나, 공부하러 가는 길이었나, 한 40대 남자, 그 남자에 의하여 5번의 칼을 맞았는데, 칼을 찔렀던 이유가는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학생이었는지 몰랐대요. 그냥 직장인인 줄 알았대요. 이 아이에게 돈을 빼앗으려고 했대요. 왜냐하니까 도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세상을 꿈꾸지만 좋은 세상이 세상에 이런 무엇으로 인하여 채워지는지를 보라는 거죠. 뭘 주도하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도박을 통해서라도 돈을 얻어야 되겠다. 그게 내 삶을 주도해버린단 말이죠. 술 취함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지 세상의 나라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가경섭 집사님, 김기경 집사님 가정에 어제 결혼식을 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예쁜 이제 아들과 며느리, 지난주에 제가 만나서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읽어주고 또 공부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하는구나. 그런데 아시잖아요, 결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살다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 말 얼마나 많이 들어요. 너 없이는 못 살아.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 없으면 못 살겠어. 거의 비슷한데 완전히 달라요. 천국과 지옥은 그 진짜로 손바닥에 앞뒷면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 없이는 못 살아 하다가 너 때문에 못 살아는, 아니 뭐죠 이게. 거의 비슷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중요합니다. 주도권 때문에 그래서 주재권. 아까 말씀드렸던 주재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 다 한 인격과 한 격의 주재권,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갔단 말이죠. 그 결혼을 할 때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얘는 내 주재권은 네가 가져도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관이 아니라 너의 주관으로 너의 뜻대로 행하여 살아가도 되는 거야 라고 하다가 살아가다 보니까는 기분이 슬 나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나도 주인이고 너도 주인인데 왜 우리가 그래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자의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항상 그러니까 너 뭐 먹고 싶어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건 네가 좀 따라와 주면 안 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 뭐 먹고 싶어 라고 하다가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책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하나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가장 반응 좋은 사람에게 이 책을 드리려고 가지고 올라왔어요. 제가 왜 이거 가지고 올라왔느냐면 여러분께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없는 줄 알고 하나 더 사버렸어요. 그 2권이 되는 거예요. 그 2권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마치고 예배 오늘 너무너무 잘 드리고 말씀을 너무너무 경청하고 있다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부부같이 사는 게 기적이다. 작가이셨던 이 김용태 작가님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나라에서 성경적 상담을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책도 굉장히 많이 찍혔던 책 중에 하나예요. 6부,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 쭉 넘어가면 이 책이에요. 주제가 어떤 주제가 나오느냐면 이런 주제예요. 누가 주도권을 질 것인가? 주제예요. 누가 주도권을 질 것인가? 부부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예. 중간에 한 3분의 2쯤 넘어가면 이제 결론을 즈음하여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질 것인가? 그 다음에요. 부제 밑에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주도권을 잡으면 친밀함을 잃게 됩니다. 이제 이런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끌고 가잖아요. 그때부터는 관계가 서먹서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관계가 뒤틀려지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부 예배 시도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부부에게, 가족에게 있어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대답해 보시죠. 부부에게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 어이구. 아니라 그러잖아요. 남편 했는데 남편을 한번 보세요. 남편은 지금 아니 당신에게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잘 기억해 보면요, 이분이요, 김용태 박사가 좀 멋진 표현을 했어요. 누가 주도권 있는가? 첫 번째,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이렇게 썼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 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아니면 원가족, 부모에게 돈을 많이 제공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도권이 있다. 맞죠, 여러분? 맞다니까요, 봐. 여러분, 우리는 뭐 남편에게 있다, 아니 아내가 목소리 크다, 아닙니다. 경제권 있는 사람에게요, 돈 있는 사람에게요, 주도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지식이나 학식이나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심리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가정은 그러니까 남편에게 있다, 아니 있다, 그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주도권 누구에게 있느냐면 힘 있는 사람에게, 돈 있는 사람에게, 사회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주도권을 가지는 핵심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우리가 그래, 우리 가정에 주도권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가정의 주도권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힘있는 사람이 가져요. 돈 있는 사람이 가지고, 그게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을 이루어가는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야, 참 어렵구나, 이게 가정이 참 어렵구나, 가정을 세워가는 게 너무 어렵구나. 왜냐하면 주도권을 내려놓기가 어렵거든요. 주재권을 내려놓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남편은 아내가 불편하고, 아내는 남편이 불편하고, 가정이 그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빼앗기면 불안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어느 영역에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나의 부족함이에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지, 부족한 사람이지. 3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32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적은 무리여라고 하는 이 무리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니까 양떼들이여 이 말이에요. 적은 양떼들이여. 적은 양떼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를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날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적은 양떼들은 힘없는 양떼들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요, 그 말이 되는 거죠. 적은 무리라고 말하는 것은 적은 숫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약한 존재들이요, 이렇게 약하구나. 여러분, 가정의 주도권 때문에, 큰 목소리 때문에 막 다투다가 결국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구나, 너무 힘든 게 가정이구나, 이제 그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세상에 얼마나 이에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 3년 동안 어렵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은혜예요. 감사할 일들이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 조금만 돌아봐도요, 진짜 어렵고 힘들게 그런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바이러스 하나도요 잡지 못해가지고요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갔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아마 이 시대에 어쩌면 흑사병과 같은 것이라 가지고 이게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지도 몰라, 인류의 반이 죽을지도 몰라, 막 이러한 불안함들이요 온 세계에 막 넘쳤어요. 적은 무리여, 이 말은요 어쩌면 우리가 뭘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무리여라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실제로 적은 무리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죠. 여러분, 100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10명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100명 중에 10명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면 직원이 한 100명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한 67명 될까요? 근데 67명 중에도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드러내고 살아가기보다는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순신 신앙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왜 그럴까요? 주도권 때문에 그래요. 주도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양보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더 겸손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더 낮아져야지. 뭘 목소리를 만내면 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면 이런 말 하잖아요. 말은 잘해요, 이런 말을 해요. 좋은 말하고 바른 말 하면 또 바른 말만 바른 말을 해요, 이런 말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뭘 말해도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명 가운데 90명이 막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틀리든 옳든 상관없이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맞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다가 10명, 작은 숫자지만 옳은 이야기,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해도 안 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적은 무리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 우리의 삶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기도 되기도 하고 받아주지도 않을 때도 있고, 우리의 말에 대하여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하여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 말이 하죠. 이 말인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 뭘까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서워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나는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무서움을 피해갈 거야. 그럼 무서움이 사라집니까? 나는 이제 용기를 내고 살아갈 거야, 나는 이제 내 삶에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염려라는 것을 멀리할 거야. 그럼 염려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우리의 삶에 염려거리가 없다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평생에 두려움의 문제나 여러분 어떤 무씀의 문제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서움의 환경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을 이해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여전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힘든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적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약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소외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지친 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두려움의 상황을 피해라가 아니에요. 어둠에 있지 말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오면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 그거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가 근심의 상황을 피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이죠.
중요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네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네가 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래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못할 것이고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래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불이 있는 그곳에, 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바닷가에 모래를 막 걷고 있었대요. 막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는데 어느 한 순간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발걸음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거리에 보니까는, 이 모래사장에 보니까는 발걸음이 하나밖에 없는 데는 좋지 않는 길, 막 나무가 있고 돌이 있고 거친 길, 그곳에는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운해갖고 예수님께 따졌대요. 예수님, 왜 그곳에서 이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왜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얻고 갔다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를 얻고 갔다.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게 이런 거예요. 이놈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피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말고요, 그러니까 눈물 날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을 내가 피해야지, 우리 가정에 지옥 같은 우리의 삶을 내가 피해야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셨어요.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주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주기도문 시작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지요?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내가 나라를 향해 가는 게 아니고요, 나라가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내 삶에 예수님이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에 들어오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에게 여보 이명식 스님 알아요? 내가 물었어요. 이명식 스님 알아요? 물었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도 모르는데 스님까지 내가 알아야 돼요? 목사님도 모르는데 스님까지 내가 알아야 돼요?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명식 스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부산대학교 옆에, 부산에 옆에 가면 범호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3대 사찰이니 5대 사찰이니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절이에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목사지만 몇 번 가봤어요. 절에 간 이유는 절을 끼고 가야만 그 금정산을 등산할 수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좋은 산에는 꼭 사찰이 있어요, 그죠? 예. 거기에 20대의 젊은 나이에, 아주 2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이제 이 스님이 되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이 이명식 스님이, 이명식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이제 그렇게 20대 초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느냐면 부산대학교 불교 동아리에서 불교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20대의 젊은 아이들에게 불교 교리를 가르칠 만큼 아주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날 캠퍼스에서 이제 이 보모사 가려고 내려가는데 옆에 젊은, 그러니까 이제 여자아이 2명에서 이런 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근데 한 애가 옆에 있는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어제 교회 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불교는 허무주의 철학 사상에 불과하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허무주의 불교 사상에 불과하대. 왜냐하면 생명이 없잖아, 부활이 없잖아, 세상에 그 어디에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 없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스님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가다가 그 말을 반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섬기는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이고 불교는 허무주의의 철학상장에 불과하다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반증하고 논증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걸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범어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주지스님을 찾아갑니다. 주지스님 찾아가지고 스님, 여차여차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 20대 젊은 애들이 불교에는 생명이 없다고, 허무주의에 불과하다고 이런 말 하는데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고, 내가 이거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어사 뒤에 있는 암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직 밥 먹는 것도 최대한 줄이고 성경 읽기만 했습니다. 1도 갑니다, 2도 갑니다, 5도 갑니다, 10도 갑니다, 20도 갑니다, 30도 갑니다, 50도 갑니다, 70도 갑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범어사에 내려옵니다. 범어사에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비구니 스님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그리고 젊은 20대의 스님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전도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명식 스님은 스님의 타이틀을 버리고 신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내 삶에 주도권이 임하였다라는 건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내 머리에 두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내가 구하는 게 내 인생이다. 정치를 구하는 사람 정치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사람 영광을 구하고 살아. 그렇게 구하면 알게 되는 게 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적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내 삶에 오시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이 있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저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아무도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비행기가 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 바다에 배가 다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는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것.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인생의 길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이 찬양입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